진정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 그리고 마지막 15절 읽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 지금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애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15절 마지막 절 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가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46번째 맹렬한 질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질투와 시기는 항상 붙어 다니는 짝입니다.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타인이 나눠 가지러 갈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라 합니다. 즉 타인이 나와 경쟁 강구에 있는데 나보다 나은 점을 가지고 있어서 미워하는 감정이 질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타인을 보면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돈, 부동산, 학벌, 직업, 물건 등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에스겔 35장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에돔의 심판은 이미 앞에서 나왔지만 다시 에돔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앞부분에 위치한 것은 단지 에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의 모델로서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5절 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에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스라엘에 속할 수가 있음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8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에돔의 심판을 이스라엘의 회복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란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심판을 받을 때 이 모습을 보고서 조롱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서 이스라엘 안에서나 이스라엘 밖에서나 간에 이스라엘의 심판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고 회개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서 조롱하며 멸시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봅시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이사 온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이민을 왔을 때는 사는 형편이 괜찮았을 것입니다. 이민 가면서 재산을 정리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동서 남편도 죽었습니다. 가부만 3명이 남은 집안입니다. 완전히 망한 집안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 중에 끝까지 따라 나선 자가 룻입니다. 무엇을 보고 따라 나섰을까요? 나오미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룻이 따라 나섭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조롱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해왔겠습니까? 한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의 나라들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 멸망했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으니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달려들어서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35장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에돔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민족과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라들을 맹렬한 질투로 심판하시고 자기 땅을 회복시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삼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며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씨가 마련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완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다윗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솔로몬부터 온갖 우상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나누어지고 약화해집니다. 그 결과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온갖 조롱을 다 했습니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우리의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질투로 질투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질투는 먼저 자기 백성에게 질투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 안식을 하게 되면 쫓겨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들을 조롱한 이방인들을 다시 심판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좀 길지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러한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언약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신명기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에 불을 지릅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여 여러 나라에 흩어질 것이라 합니다. 그 흩어진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끝날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왜 산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들이 옛적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되었다 합니다. 옛적의 높은 곳이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렇게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질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망한 나라를 보고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땅을 자기들이 땅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질투로 질투하십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질투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조롱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수출을 반드시 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질투에 의하여 심판당한 약속의 땅을 다시 여호와의 질투로 인하여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 땅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들이 가지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질투로 쫓겨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곳을 경작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에 사람과 짐승이 많게 될 것이며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여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겠다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범죄함으로 쫓겨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보다 나은 대우를 하시겠다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질투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살게 되며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자기 백성들이 쫓겨난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사람을 삼키는 땅이며 자기 백성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간 땅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에 사용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보시면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이 이제 이방인들로 하여금 듣게 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의 땅이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또 여러 나라의 수치와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백성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옛날과 같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계속 약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맹렬한 질투로 질투하신 그 언약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역시 그림자로 보여주는 회복입니다. 궁극적인 언약의 완성은 다시는 그 땅이 자기 백성을 토하여 내지 않게 하시는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그리고 6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합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땅이 마련되었기에 자기 백성을 들여놓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시는 과정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물로 씻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맹렬한 질투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복음 찬양 사랑은 언제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질투를 우리가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어도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땅에서 다시는 내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땅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가 끝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맹렬한 질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